오늘은 강론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의 주제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짧고도 간결한 구호지만 언제나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격동시키는 그런 종교개혁자들의 슬로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은 모든 사안에 다 적용이 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종교개혁 시대에 문제가 되었던 것은 구원론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소위 말하는 회의주의라는 것에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구원론의 당위성을 피력하기가 힘듭니다. 한 예로 뉴욕의 리디머 처치라는 장로교회가, 유명한 장로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부사역자가 쓴 글을 읽어봤는데 뉴욕에 사는 어떤 젊은 친구가 연봉도 높고 사회적 지위도 높은 사람인데 정신적인, 심적인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어서 그 부목사님께 상담을 와서 부목사님은 상담 끝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는 욥기의 말씀을 주시면서 형제님이 조금만 더 참고 견디시면 단련 끝에 순금같이 나올 것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순금같이 나와서 뭐하게요? 그랬답니다.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까지 바라는 것도 아니고 당장 아프고 상처받은 이 내 마음과 내 상태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날이 갈수록 어떤 우리 존재의 목적이나 본질에 대한 답을 포기해버리고 현실적인 양상과 상태에만 몰입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하면은 옛날에는 극렬히 반대하기도 하고 구원이란 것은 없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요즘에는 오히려 그거 좋죠. 뭐 받으면 좋은 거죠. 근데 뭐 저는 별로 관심 없어요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라고 할 때에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것은 인간에게 구원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기쁨과 승리의 삶을 영원토록 누리게 해주기 때문이고 또 소극적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면 지옥 형벌에 처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라고 할 때에 이 그리스도만이 두 가지에 모두 확실한 해답을 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존재의 목적과 본질뿐만 아니라 인간이 지금 처해 있는 양상과 상태 모두에 확실성을 주는 유일한 해답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은 죄사함과 칭의, 의롭게 됨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 즉 인간이 죄를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칭의를 얻는 데 있어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그리스도로만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곧 가장 현실적인 것, 가장 실제적인 것, 인간의 상태를 가장 잘 해석한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간략하게 로마 카톨릭의, 로마 천주교의 오류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라는 명칭부터 제가 간략히 설명을 좀 하고 싶습니다. 구속사는 역사적인 과정, 역사적인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historical program이죠. 인간이 타락은 한순간에 이루어졌지만 그 타락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작정이 총동원되는 역사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참에 점진적으로 구속사는 한 발 한 발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속사의 한가운데 인류에게 던져졌던 유일한 소망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제가 전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 어떤 한인교회 장로님께서 그러시더군요.
미국식으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고 한국식으로 부를 때 그리스도 예수다. 그러니까 승욱신, 신승욱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제 생각에는 그분께서는 아마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성, 라스트 네임 정도로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외 성도분들께서 잘 아시듯이 그리스도는 타이틀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히브리어가 메시아스라는 음역이 헬라어에 있지만 그 음역을 안 쓰고 크리스토스라는 의역을 썼습니다. 기름을 부은 자라는 뜻의 의역을 써서 한글 한문 의역이 그리스도가 된 것인데, 즉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의 세 가지 직분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이 필요하고 선지자적 사역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시켜 줄 제사장이 필요한 것이고, 종교적 역할이 필요한 것이고, 또 정치적으로 다스려 줄 왕이 필요한 것이죠.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이루어질 인류의 유일한 소망, 대망의 메시아, 그것을 헬라말로 크리스토스라고 부르고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그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듯이 메시아라는 것은 오셨을 때 더 이상 마지막 때 마지막 날 아들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말씀이 직접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했을 때 선지자직을 완전히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나아가 짐승을 끌고 나가서 드려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제사장직을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영적인 인생살이를 위해서 다른 지침이나 다른 왕이나 인도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가 그러면 누구냐 했을 때 나사렛 예수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하는 것은 오시기로 약속되었던 메시아 그분, 그리고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셨던 메시아 그분,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메시아 그분 하나로라는 뜻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라는 뜻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사역 외에, 오직 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역 외에 사람이든 프로그램이든 어떤 사역이든 무엇이 보충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기독교의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오직 그리스도에 의한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위대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외쳐야만 했던 역사적인 배경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로마 카톨릭에 의한 구원론이 매우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행득구 사상입니다. 이것은 당시 중세 말에 유행했던 유명론이라는 학문체계에 입각한 것인데, 즉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공로에 입각하지만 거기에다가 사람의 공로도 더해서 인간이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인간의 공로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로 congruent merit, 유사 공로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자연인 상태에 있다가 자연인으로서 자기가 열심히 살려고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내려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유사 공로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서 본격적으로 의인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 은혜를 받아서 이 사람의 삶은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하는 선행은 무엇이 되냐면은 condign merit, 당연 공로, 어떤 학자들은 순수 공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신의 구원을 스스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의롭게 됨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성화생활을 해서 게이지가 올라가다 죄를 지으면 게이지가 똑 떨어집니다.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해서 죄사함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성례에 참석해서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고 반드시 사제를 통해 사제가 주는 떡을 받아 먹고 포도주를 받아 마시면 은혜가 infusing,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에게 실제로 주입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이행득구 사상이 매우 잘못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보자 사상이 매우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전형적인 형태인 사제주의가 있습니다. 즉 성례와 고해 성사를 집행하는 성직자, 소위 성인이라는 사람들이 중보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죄도 용서해주고 은혜도 주입시켜주고. 여러분, 중보자는, 성경이 말하는 중보자는 중개인이 아닙니다. 무슨 물건을 전달해주고 연결해주는 그런 분이 중보자가 아닙니다. 중보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직접 내려오신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인 그분, 친히 십자가에 직접 달려 보혈을 흘리시고 대신 속죄를 이루시고 부활하신 그분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 심령 한가운데 자정하셔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중보자이고 중보의 역할을 실질적이고 효력 있게 해냅니다. 로마 카톨릭의 이 잘못된 중보자 개념의 한가운데 무엇이 우뚝 서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마리아입니다. 이들은 공식적으로 마리아를 이들의 얘기를 따라서 코리벤트릭스, 공동 대속자, 코메디아트릭스, 공동 중보자, 마리아를 공식적으로 예수님과 같은 중보자의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셋째로, 그 당시 사회상은 오늘날 사회상과 너무나 흡사하고 똑같습니다. 보편 구원론이 만연하고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도 구원이 가능하다는 오늘날과 똑같은 종교적인 다원주의, 이것은 이미 종교개혁 이전의 르네상스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페트라리카, 프란세스코 페트라리카라는 인문주의자는 심지어는 모든 종교가 통합되는 성령의 시대가 도래해야 한다고 이미 14세기에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은 자연신학, 자연종교 등과 같이 자연계시를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없이도 인간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오늘날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이름이 다를 뿐 예수든 부처든 알라든 결국 같은 실체요, 같은 본질이고 종교의 끝에 달하면 결국 구원은 같다고 얘기하는, 성령이든 우주 에너지든 그것을 이 땅의 기운이라고 부르던 그 영적인 실태는 같다고 얘기하는 그 사상이 그때도 만연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이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그리스도만이 필요하다, 오직 그리스도만이다 라고 종교개혁자들이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구원이 이루어지며 사제나 성직자들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이며 오직 그리스도 외에 구원에 이르는 다른 길은 없음을 확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알리려고 했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했고, 성경의 진리를 밝히 드러내려고 했고, 1000년 동안, 정확히 말하면 1500년 동안 두터운 암흑의 먼지에 덮여있던 복음의 보석을 드러내서 먼지를 털어내고 세상에 밝히 알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라는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실천하고 가르치고 세상에 선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까지도 로마 카톨릭은 이러한 자신들의 교리적 입장을 공식적으로 그리고 명백하게 수정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1647년에 있었던 트렌트 종교회의 이후로 사실 로마 카톨릭은 사제나 수녀들의 윤리적인 갱신은 노력을 많이 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어느 시점에서는 어느 종교인들보다 사제나 수녀들이 윤리적으로는, 도덕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좀 나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1차, 2차 바티칸 공의회나 90년대에 있었던 기독교 복음주의와 화합이나 아니면 최근에 2009년도에 있었던 맨하튼 선언 같은 것을 통해서도 단 한 번도 이들의 이런 잘못된 교리를 공식적으로 명백히 수정한 적이 없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종교개혁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게다가 또한 제가 좀 전에 간략하게 소개드렸던 그런 종교다원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에 등을 업고 나타난 상대주의의 사장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와 교회라 기독교인들을 맹렬하게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은 종교개혁 시대와 꼭 닮아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 사상을 분명하게 되새겨야 합니다. 성경이 명백히 선언하고 있는 이 오직 그리스도 사상, 복음의 진수 중의 진수인 이 오직 그리스도 사상을 적지 않은 핍박이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를 이 신앙에서 떼어놓을 수 없도록 우리 마음 한가운데 정확히 새겨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죄사함과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연속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5장 12절에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원죄와 우리 평생 동안 해결하지 못할 자범죄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중요한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때문에 택자들을 반드시 구원해 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속성은 공의입니다. 완벽한 공의. 하나님은 그 공의의 속성 때문에 사랑한다고 해서, 안타깝다고 해서 있는 죄를 없는 것처럼 넘길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죄를 덮어주고 넘겨주고 눈 감아주는 것은 인간이 하는 일입니다. 공의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의 죄를 놓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죄값을 치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같은 죄인들로서는 지정의 모든 것이 전적으로 죄로 물들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우리로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노력들로 인간들 사이에선 상대적으로 훌륭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훌륭할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인간의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몸부림들은 아무런 의미도 효력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공의로우시며 흠도 없고 죄도 없고 죄를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그러한 희생제물로는 흠이 있고 죄가 묻어 있으며 저는 것이고 병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를 향한 진노를 도저히 달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죄사함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완전한 희생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죄값을 지불할 자격이 되는,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오케이 하시는, 패스해 주시는 진짜 희생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흠없고 점없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희생제물로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제물로 받아주시는 오직 딱 한 가지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린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이라고 신학자들은 부릅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앞에 아멘하고 화답하는 자,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의 효력을 받아서 죄사함을 받습니다. 여기에 오직 그리스도의 대신 속죄만이 우뚝 서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공로는 한 털도 여기에 개입되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의 특징은 히브리서 10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단번에 더 이상 우리는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히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오직 그리스도의 대신 속죄의 수동적 사역으로 십자가에서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나머지 속죄는 우리 인간이 이루어야 된다는 것은 복음의 가르침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스도 그가 끝내셨고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또 저의 죄가, 저의 죄사함이 거기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사야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오직 그리스도의 대신 속죄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의 위대한 전가라고 부릅니다. 복음의 위대한 교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그 죄가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희생양 그리스도에게 전부 부어졌고,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부 전가되었고, 그리스도는 그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신 속죄의 효력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합니다. 다른 중보자는 없습니다. 인간이 보태야 할 다른 행위도 없습니다. 다른 길도 없으며 다른 방법도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의 죄를 사합니다. 이렇게 죄를 사함받았으면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일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사함받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드러나고 의인으로 서야만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의를 이루는 것에도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력합니다. 누가 누구보다 좀 더 나을 수 있어요. 선행을 더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아주 적절한 비유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저 바다 한가운데 있는 구원이라는 섬에 도달하려면 어떤 사람은 해안가에서부터 고작 몇 피트를 갈 수도 있고 몇 마일을 갈 수도 있고 또 수영선수라면 수십 마일을 갈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이라는 섬에 아무도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구원이라는 섬에 도달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 방주에 올라타는 일 외에는 없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동적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다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로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로운 것이 아니요 내가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율법의 수준을 훨씬 높여놓으셨습니다. 그 유명한 어구 무엇 하였다는 것을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해야 했다는 말은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요한은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한 자도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절망시키고 낙심시키고 아무런 가능성이 없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즉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율법의 완전한 순종,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유일하게 의, 완전한 의라고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그 의가 위대한 전가,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었듯이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택자에게 전가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의를 보시고 그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십니다. 이것을 의의 전가라고 부릅니다. 우리 실제로 의인이 아닌데 의인이라고 간주해 주십니다. 우린 실제로 죄의 영향 아래 있고 매일매일 죄를 짓기도 하지만 의인이라고 여겨주십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의를 보셔서 우리는 의인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 외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엑스트라노스, 우리 안에서 생성되거나 생겨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확히 말해서 헬라어의 디카이오, 아니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짜덱, 이 말은 오로지 법정적 용어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의인이 되고 예수를 믿고 중생하고 신앙 고백을 하는 순간 우리가 의인으로 확 변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고. 물론 당연히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화적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의 의가 어디 있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의가 우리 안에서 스물스물 생겨나고 조금씩 올라와서 우리가 점차 조금씩 의인이 되는 그런 의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의, 그것을 은혜로 다음 주에 배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주에 다룰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의의 선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화적 노력은 하지 않아도 되는가? 사도 바울의 표현,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메게노이토,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강좌4 오직 믿음 시간에 우리 이것을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이 완벽하시고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 외에 무슨 더 보태거나 완성되어야 할 의가 우리 편에 남아있는 것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끝났습니다. 그렇게 여기는 것은 기독교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완전한 의를 다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그 어떠한 의도 발견되지도 생성되지도 않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에게 의가 있다면 그 의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고 그 의로 인하여 죄를 완전히 사함받고 그 의 때문에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었다면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 때문입니다. 예수 없이 소망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 귀에 들린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이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구속의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중생 선언의 근거, 오직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를 넘기실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시켰고 또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동시에 실현시켰습니다. 이 놀라운, 이 역동적인 하나님의 인간의 죄 문제도 해결하시고 인간을 의인으로 만들어 보시는 이 위대한 우리에게 일어난 복음의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인해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교환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로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받게 되는가? 성경의 답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신비롭고 놀라운 영적인 연합. 고린도전서 2장의 표현대로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런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하는 일들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놀라운 그리스도의 연합을 머리와 몸, 나무와 가지, 신랑과 신부로 표현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와의 연합.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냈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 그리스도와의 신비롭고 은혜롭고 영적인 연합만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놀라운 복음의 전가,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가 떠안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받는 그 일이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아무것도 깰 수 없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권세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라도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연합을 깰 수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서 다 앗아갈 수 있어도 그리스도만은 앗아가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 오직 그리스도 사상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그리고 한 번 더 확인하고 확신하고 가야 됩니다. 그것은 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아. 그리스도는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신앙의 대상 정도, 나 외롭고 힘들 때 내게 힘 주시는 분, 나 기쁘고 즐거울 때 찬양 드리는 분 정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입니다. 나의 나됨이고 그리스도는 나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나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가 없으면 이 우주가 나에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받았다는 것, 의롭다 칭함을 얻었다는 것은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하는 본질이 회복되는 것, 원래의 것을 되찾은 것, 화살이 정확하게 관역 한가운데 꽂힌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화살에 이렇게 꽂히지 않고 빗나가는 것을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헬라말로 하마르티아라고 그럽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죄입니다. 죄.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한 모든 것이 죄고 헛 화살을 쏘고 있는 것인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자아, 나의 정체성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나됨의 의미를 찾고 나의 인생의 목적을 찾고 나의 의의를 찾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자아 실현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소위 자아 실현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어떤 무엇이 되고 싶었는데, 어떤 직업을 갖고 싶었는데 그 직업을 성취하는 것, 내가 이러저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이런 인생을 살고 싶었는데 그런 인생을 사는 것,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자아 실현의 본질이나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아 실현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아 실현입니다. 이겁니다. 이게 본질이고 이게 이슈입니다. 예수 목적, 내 삶 수단, 이것이 있다면 내가 가정주부라도 좋고 대기업의 회장이라도 좋고 무엇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진짜 이슈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내 인생이 온전히 예수를 향해 있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아가 실현되는 것이고, 이것만 실현된다면 어떤 직업을 갖든 무엇을 하고 있든 나의 매일매일은 의미와 가치로 가득 차게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만물의 존재 목적이신 그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또 그 발 아래 만물이 통일되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딱히 보잘것없고 평범한 내 삶이지만
역사의 목적과 시간과 공간과 사건의 존재 목적인 구속사에 정확히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은 의미와 가치와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그리스도로 이 일이 가능합니다. 예수 목적, 내 삶 수단, 기쁘고 즐겁고 일이 잘 풀릴 때도 오직 그리스도, 힘들고 어렵고 낙심될 때도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붙잡기만 하면 그 인생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 칭함도 받고, 그러므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부터 내 인생의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빌립보서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의 다른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것이 사도 개인의 고백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기독교인들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오직 그리스도를 가슴 깊이 새기고 예수를 목적으로 하여 살아가는 우리 경향의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